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사람들마다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 세계의 가장 강한 군대를 거느린 백악관의 지하 벙커가 가장 안전한 곳이다. 대통령을 보호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스위스 금고가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부자들이 거기에 돈을 많이 예치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테러 부대, 그런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살면 그가 제일 안전할까? 사건과 사고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가 정말 안전한 곳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오래간만에 친구도 신앙의 동지도 함께 만나 교제하는 것,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안내를 따라서 그것이 어떤 곳일까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추천하는 가장 안전한 곳,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딜까요? 4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또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4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리고 그 성전 안쪽에 있는 지성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아주 요만하게 생긴, 한 요 정도 크기 생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마주보고 두 그룹, 천사라고 그러죠.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날개가 서로 왔다 갔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천사가 마주보고 이렇게 날개로 펼치고 있는 그 아래, 요 네모 반듯한 곳, 이곳이 지성소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그래서 시언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해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받아서 뿌렸던 곳입니다. 말하자면 피의 제사가 있던 곳입니다. 동물의 제사를 받으시고 죄 용서가 선포되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자 아래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은 언약. 나는 너희의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상징, 언약궤가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곳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조그마한 나무 성대잖아요.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했지만 나무 성대에 불과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대단하게 생각되어지지만 실제 그 크기를 보면 세로 길이가 20m, 폭이 1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그만합니다. 말하자면 그 성전 자체는 조그만하고 성전에서 달아낸 방들, 성전에서 이렇게 통로를 통해 달아낸 방들까지 다 치면
우리 교육관이 자리 잡은 이 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뭘 그렇게 안전합니까? 이게 뭐 그렇게 튼튼합니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이집트의 그 거대한 피라미드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 눈꽃만큼도 안한 그렇게 작아 보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북쪽에 있는 바벨론의 황제가 만드는 지구라트, 우리가 지금도 바벨론 유적 제감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유적들에 비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조그만하고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는 더 작고 지성소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이 은혜의 보좌는 정말 작은 조그만한 나무 판때기밖에 되지 않는데 시편 기자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은 범죄한 우리 인생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생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안전에 대하여 쭉 소개합니다. 3절 말씀에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다. 5절 말씀에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로부터 지켜주시다. 6절에서는 어두운 때에 퍼지는 전염병. 11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을 명령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니 이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91편은 16절에 마치는데요. 15절 하반절부터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 계시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시온좌,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으로 체험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를 16살의 나이에 경험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죽봉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책을 받았지만 제가 12월 1일 장로님으로부터 이 책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고난의 바다 위에서 본 별빛. 장로님을 한 10년 정도 만나서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간증들을 좀 하셨습니다. 10월달 되면 장로님 꼭 교육자인 저를 초대하시거든요. 장로님 다시 사시나 그렇게 잔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을 생일로 여기고 좀 아들보다 젊었는데 저를 목사로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것도 꼭 좋은 호텔로만 데리고 다니십니다. 몽고메리 제일 높은 호텔. 그곳에 식사하고 말씀 나누고 간증을 좀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전체가 이제 이렇게 구슬을 꿰듯이 다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일제시대에 복음전도자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만주 지역을 드나들면서 전도했던 어머니 이야기,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어려서 물려받았던 이야기. 해방 이후 38선이 나누어지면서 북한이 공산화되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 백이 민족당, 말하자면 이런 젊은, 그때 어린 나이인데요, 가입해서 방공 활동하다가 붙들려서 죽을 뻔한 일이에요. 발룡산이라는 함흥 인근에 있는 아마 산인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방공 인사로 잡혀서 계곡에서 생매장 당했는데, 날이 동터올 무렵에 기적적으로 150명이 살아나왔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이야기. 그 살아남은 150명조차도 죽여버리려고 함흥에 있는 성당의 지하실에 다 가두고 그곳에서 총기 난사를 했는데 전부 다 죽었는데 장로님 혼자 살아남은 이야기. 말 그대로 말 그대로 기적의 연속입니다. 전염병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몇 번이나 포로가 되고 구출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연세된 할머니를 통해, 어떨 때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또 군인들을 만나서 그 생명이 또 보호받고 지켜지는 일상. 장로님 생애를 보면서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간혹 하는데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공부한 이야기, 유학한 이야기, 비즈니스 하다가 성공하다가 실패한 이야기 정말 댁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주일날 받고 그 다음날 다 읽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 주간에 또 읽었어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성소를 경험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책 내용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1950년 이후 12월 24일 흥남 부두에서 미군 수송기를 타고, 이것도 참 은혜였습니다, 타고 묵호항으로 출발할 때 사람들이 거친 파도에 전부 다 이렇게 배멀미하고 고통스러워할 그때 있었던 감상을 기록을 하겠습니다. 뒷부분에도 있는데 머리만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함흥에서 묵호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 나는 별을 보았습니다. 잔잔한 바다, 고요한 밤하늘, 죽음의 목전까지 갔다가 되돌아 나와 처음으로 맞게 되는 평온함 속에서 별은 이제까지 본 별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푸른 바다, 가슴에 담기에 시린 별빛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한없이 부족한 나의 신앙이지만 그날 그 평온한 배 위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닥친 시련에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시련을 극복한 내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시연주합니다. 오늘 장로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또 댁으로 가셔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에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시연과 은혜의 보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권사님들이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이상으로 우리 일부 예배를 마치고요. 장로님 소개 다 하시겠습니다만 양력을 보고 함께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으시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34년 평안 북도 강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독실한 필사도를 이때부터 양육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참 대단한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였습니다. 1950년 함흥 제1고등학교 1학년 때 6.25가 발발했습니다. 1953년 순문고등학교 졸업하고 6.25 진행 중에 부산에서 서울대학교에 다니시다가 1957년 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사진 그리고 서울대학 졸업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요. 1960년
미국 유학을 나왔습니다. 북가주 대학 경제학부에 편입해서 67년에 졸업했습니다. 유학 가기 전에 가족을 계시고요. 그 다음에요. 1963년 당시 미스 코리아로 뽑히진 않았는데 제일 은행에서 제일 이뻐서 그때 당시에 누구였다고 했죠?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은행을 방문했을 때 제일 은행에서 제일 이쁜 여사원 대표로 우리 권사님이 선발되어서 그래서 다 몰랐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아마 그때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가 있었으면 권사님 아마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1남 2녀 자녀를 두고 계시고요. 7명 손주를 두고 있습니다. 1966년부터 무역업을 시작하셔서 50년간 지금 현재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1984년 LA 올림픽 당시 LA 한인회장 역임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1995년 LA 한인연합 감리교회 본토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하와이에는 교회가 일찍 있었습니다만은 미주 본토의 첫 번째 교회,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LA 한인연합 감리교회에서 장로 장님을 받으셨습니다. 2005년부터 몽고베리 델프리 장로교회에 출석하고 지금부터 저희 봉대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요. 가족 사진입니다. 이때만 해도 조금 더 젊으신 때 사진입니다. 우리 가운데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함께 단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더 잘 알았으면 더 좋았을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책 소개해 주시고 간증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옛날엔 정말 아빠였습니다. 눈에 눈물이라는 피도 없었던 사람인데 요새 나이 들면서 눈물 좀 하셨습니다. 이 바쁜 중에도 일요일날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안 오십시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작가도 아닙니다. 사실은 음식가도 아닙니다. 나 이걸 동기가 얘기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75살에 비즈니스에서 은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 소설에 있지만 제가 정말 이 미국에 이불 75전 가지고 내려가지고 장사하면서 내 재산 400만 불까지도 벌던 겁니다. 그렇지만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하산한번 당하면서 그러나 하나 내가 좀 감사한 것은 하산하면서 은행돈, 누굴 돈 실전도 내가 떼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신문에 나온 적도 없고 LA에서 한번 파산하게 되면 한인회장 김주봉 누구 파산했다 아주 요란하게 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그래요. 25년 동안 내 LA 서울 상서 소장을 하면서도 내 밑에서 생활하고 나는 사람이 파산당한다 보니까 그 다음날 LA 갔는데도 굉장히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거를 소설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한국에서 김주봉이 파산했다니까 그동안 여기서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한가하던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 출입 것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날 그동안 3만 불을 줘본 거 있더라고요. 그냥 그 돈을 다 내놓자. 그 돈이 시동이 돼서 다시 JD 머켄트라는 개인 회사를 세워가지고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파산하는 이 은행에서 어디서도 돈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는 용국에서 그 와중에 그 강도에서 손님이 찾아왔어요.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왜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이태호 회장입니다. 그분이 와서 자기 좀 고초를 좀 밀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파산한 걸 알지 않느냐니까 아주 무슨 상관입니까? 장사하다 한 번씩 그러고 있는 건데 자기는 그 얘기 않습니다. 자기는 내 밀어주면은 자기는 현대제철은 무조건 회장님이 파산했든 안 했든 상관없으니까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참 그들 나도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얘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회사 이 한국의 판권을 자기 이름으로 해달라. 지금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될 테니까. 그 양반이 뉴욕의 상실을 아진 US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거기다 전부 미국 회사의 이 에이전트 판권을 위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서가지고 뭐 김주봉이 파산했건 안 했건 간에 자기가 받아가지고 현대제철사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64년 내가 퇴직을 하고 그때까지 한 5년 동안 정말 기가 막힌 장사를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리핀 말레이시아 시장이 열려가지고 사실 그 전보다도 더 많이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75년에 그만두려고 해서 딱 마지막 배를 갖다 템파에서 선적을 중입니다. 그때 마침 이 회장하고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세종산업의 김종호 전무님이 계셨어요. 같이 있어요. 그래서 다 싣고 나서 탐파에서 이 3만 톤 싣고 나서는 나는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다 챙기고 비행장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회장이 지금 어디 가려고 그러니까 다 끝냈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죠. 이제 내 장사 생활은 이제 이걸로 돕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고 자기가 꼭 갈 때가 있거든요. 나는 지금 집에 다 벌써 수업 다 해놨는데 이 양반이 그냥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임종을 보고 빨리 티켓을 끊으라고 그래가지고 엠파에서 공공의 정도가 그때 너무 내가 알기 아마 500원만을 준 걸로 알아요. 그날로 가서 사니까 그래 그냥 붙들려가지고 온 것이 몽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은 몽골이가 온 것은 비행장이 아니었습니다. 절반도 안 됐어요. 초가집 전쟁에 내가 생각하고 세상에 이런 데도 있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예, 알기에는 미국에서 미시시피, 조지아 정말 가난한 주라는 것은 알았지만해도 나는 그렇게 그런 줄 몰랐습니다. 내가 그때 장사할 한 번은 이 곡물 동방유량에다 수출하느라고 이 내실까지 왔던 적이 있어요. 아치포 대니얼 카튼이라고 거기에서 이 대도를 수출하는데 그게 내가 남부에 와본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내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몽골에는 난 그때 시내를 못 봤으니까 비행장 보니까 야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난 사실 그때 현대가 와서 여기서 자동차 만드는 줄 몰랐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때야 이 양반 얘기가 현대제철 자동차 나오는 거기에 쿠셔닝이라고 있어요. 이 샘링에서 나오는 쉐인데 그 이제 한국에서는 그 생철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철이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철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현대에서 나오는 고철을 갖다가 자기가 인수받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원님이 오셔서 여기 와서 그래서 한 달에 일주일만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거기 가서 모르냐 그러니까 그냥 사무실에 좀 앉아라 그래요. 자 이것도 세상에 또 앉아달라는 게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이 양반하고 얘기하고 다또 집을 꾸려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고철이 넘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철이 15,000톤이 쌓이니까 12,000톤이 쌓이니까 우리가 7일가밖에 땅이 없는데 사람이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때만 해도 어디 판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한국이 너무 고철값이 떨어져가지고 현대제철에서 그걸 절대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현대제철에서 이런 데 허가를 줘가지고 국내에서 보다 우선 소비해라. 그래서 그 다음 날로 국내 제가 그 거래하던 전부 고철 그 전문가들한테 얘기해서 그건 일주일에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오게 된 게 그게 지연돼.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일주일 와 있어 달라는 거가 조금 한 쪽까지 나니까 한 달에 좀 10일만 넘었어요. 그 20일 와달라는 거예요. 20건이 오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회사가 자꾸 괜찮았는데요. 우선 땅이 부족하고 그래서 땅도 한 30m, 40m를 준비해야 되는데 땅또 보니까 나니까 거의 엔바이러먼트 프로그램이 생기고 또 이제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와서 있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없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우리 예상께서 사정을 해서 정말 모든 처구 공개의 공개입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한 몇 년 동안 이럴 걸로 생각을 했는데 와보니까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우리 예상으로 정리되어가지고 한 번은 산타도밍고 우리 그 수리아들가 있어서 거기에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3시간 동안에 이제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이 양반이 나보고 기회장님 재미있는 얘기 좀 하세요. 무슨 얘기할 거예요? 아니 이거 사셨으니까 무슨 좋은 얘기 많지 않냐고. 그래서 그분한테 처음으로 한문 사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이북에서는 천주교가 전부 정치 보육으로 배웠습니다. 한영산에서 한 7,000년을 그냥 신대장할 적에 연락을 부릅니다. 그 얘기서부터 살아가는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3시간에 대해서 부족했어요. 얘기할 것도. 이 양반이 그냥 이런 책을 써야 됩니다. 책을 써야 됩니다. 부모님이 지금 공무제청 때문에 회장님이 이걸 하나 쓰시면 뭘 흘리면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좋은 틀을 가지고 가서 책이 나서 잊어버렸더니 이제 책을 쓸 게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양반이 나를 자꾸 고무시켜가지고 이걸 끊으면 6.25까지 이걸 발견하자고.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조금 있어서 그냥 그래서 메모 저를 타이로 이거를 그냥 1월부터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참고에 잡고 그걸 썼습니다. 써가지고 또 우리 이 회장께서 작가 두 분을 보내가지고 가지고 편집을 해야 돼. 에디팅 해야 되니까 두 분을 보내주셔서 그분들이 내 조금으로 오늘 가지고 가서 만든 것이 오늘 이 책입니다. 사실은 이 회사의 이 회장의 정말 지금도 그분이 자기가 70세 그만둘 테니까 자기 그만둘 때 나오고 싶어. 자기가 70세짜리를 내가 87이 돼야 됩니다. 내가 87까지 건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을 쓰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책을 끝날 때까지 내가 여기 오면서 소원을 하나 있어요.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 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파란만장한 세월 속에 나를 구해주신 그 역사를 한번 내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 쓰는 거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6개월 동안 다 쓴 겁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벤치팅에서 그러다 보니 시간이 안 돼가지고 6개월 내자던 거가 땡스기빙도 안 됐고 10월달에 이제 완성돼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옵니다. 이 책에
발간하게 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문학가도 아니고 작가도 아닌 사람이 책 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안에는 문학적인 표현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실제 이거는 논픽션이니까, 픽션이 아니고 논픽션이니까 정말 살을 붙여서 무슨 뭐 문학적으로 가장하고 이런 얘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되는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 얘기 참 잘못해 잊어먹었는데 한번 내가 책을 보니까 기자가 우리 영락교회 목사님 한국 영락교회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이제 나이 먹은 게 깜빡합니다. 한경진 목사님의 은퇴직의 이 얘기인데요. 기자가 한경진 목사님 보고 물었어요. 목사님, 허다한 사람들이 자기의 자서전을 쓰는데 목사님은 그동안 평양에서 입정원 3년 때 나와가지고 영락교회를 그렇게 크게 주시고 거기서 정말 정신에서 은퇴하시는데 어떻게 자서전을 안 쓰냐? 그러니까 그분의 답이 간단합니다. 이거가 기자, 자서전이라는 건 쓰면은 나쁜 거 좋은 거 다 쓰는 게 자서전인데 읽어버리기 자서전 다 좋은 거 안 쓰지 나쁜 거 쓴 거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자서전을 안 쓴다고 이게 그래서 김기용 목사님의 자서전은 지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 한경진 목사님의 자서전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내가 이 한경진 목사님의 그 존경하는 점이 하와이에서 제가 한간을 하고 비행기 탔는데 그때는 1등 칸하고 100칸밖에 없었습니다. 72년인가 그리고 뒤에서 자꾸 아주 작은데요. 나는 에이칸하는데 왜 그래요? 자꾸 그래요. 보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했다가 하와이 오시다가 돌아가시는데 하사가 그분을 붙들고 자꾸 1등 칸을 모시자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나는 이 백화점이 표를 샀는데 왜 내가 어떻게 1등 가느냐면 하사들이 달려붙고 또 여기 이 친구들과 이 친구들을 뺏어가지고 갖다 놓은 것치가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시면 정말 진짜 목사가 뭐인지 내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요새 헬단한 교회 짓고 한 시고 몇천 명씩 목사님들이 정말 몇 억씩 정말 퇴직금 받고 나가는 게 이게 정말 있는 사람의 죄인지 모르겠으면 우리 목사님은 아마 그러지 않을 거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합니다. 하여튼 내 말이 너무 지지기를 재미없습니다. 하여튼 내 일생이라는 건요. 내가 지금 학위를 갖다가 역사 학위, 경제 학위 2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에 두 학위가 나를 도와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거 학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도와주는 분 따로 있습니다. 정말 내가 파산에서 지게 주먹에 져서 지게 기적 주신 거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정치부에서 정말 마지막 대형산, 저기 발령사들 한 8,000명 그 매장 시들 쪽에 마지막에 날이 밝아오니까 150명 남은 사람만 끌어냈어요. 끌어냈는데 또 정치부의 지하실 갔다가 놓고 뒤에서 그냥 학살하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죽은 사람들이다 전부 희가리를 붙여가지고 그 빌딩은 전부 불태웠어요. 거기에서 시체 책인 거는 내 친구 학교에 친구 하나밖에 머리 잘라나가고 다 타고 무릎 다 아프고 요 반년만 가진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 어머니가 거기다 놓고 보니까 그 보통 이틀 반이 됐는데 가슴이 벌어지는 그 안에 미안합니다. 그거가 벌써 막 긁고 있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그걸 막 처음 다 긁어냈어. 이것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는 여기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디가나 하나님이 나를 시켜주시는 걸 내가 합니다. 그래서 내 생은 학위를 나를 지금까지 끌어준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뭐 재주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말 여태까지 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나는 목적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누구는 그렇지 않은 목적으로 사는 인생 그런 건 많지만 나는 목적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진 사람이 없어요. 그저 주어지는 환경에서 또 하나님이 세워주고 또 잘못되면 또 고쳐주고 이렇게 온 것이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인생에 학위가 반백인 거 아니 않습니까? 지금 여기 박사님들 계시지 모르지만도 참 박사님들은 학위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 아닙니까? 공부만 했다고 인생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생활 속에서 배우는 지혜, 하나님을 믿으면서 존경을 갖고 그 심한 신앙과 도덕, 정륜 이런 것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학위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박사가 가진 사람을 기뻐먹는 것이 아니라 박사님도 수고 많겠죠. 그렇지만 인생의 가장 본되는 건 어떻게 삶을 지혜롭게 살았는지 또 누가 자기를 지켜줬는지 이거를 찾는 사람이 그게 인생입니다. 내가 순서 없는 말이지만 장관 시간이 너무 길니까 재미도 없을 테니까 이만큼 제 얘기를 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책에서 보세요. 책에서 보세요. 정말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내던지지 못합니다. 집까지 지킵니다. 정말 내는 하산에서 피좀 먹는 사람은 그렇게 없지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여기 와서 가장 행복합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시간이 그래요. 여보, 당신 말년이 제일 좋다. 정말 오늘 지금 제일 좋습니다. 내가 한 가지 더 하나 얘기한다면은 내가 파산 청구하면서 은행에 빚을 물어줘야 됩니다. 내 집, 빌딩 다 은행에 넘겨주고 은행이 달라서 주고 있답니다. 제가 줬어요. 와서 가져와요. 그러니까 또 은행이 애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냥 집에 계시라고 어떻게 주느냐고 말이에요. 그래 대학 졸업하고 다 내보내고 우리 둘째도 그 집을 쳐부르고 이제 은행 다 주고 내려오면서 저희 LA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LA가 그 비싼 모아덴드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을 다 정리하고 우리 둘째 내려오는데 이 양반이 그 언덕에 사공을 들어오려고 하는데 막 통곡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보, 걱정 마. 내가 저축 거든 내가 더 좋은 집 지켜줄게. 정말 지켜줬습니다. 그 약속 지켰어요. 하여튼 간에 내 마지막 인생만큼 복되게 사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또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정말 수고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내가 일하는 우리 AI 직원들 우리 친구들 다 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것으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내조하신 우리 권사님 말씀 3분만. 네, 그래도 한 말씀 하죠. 미국에 와서 54년을 지금 살았어요. 안 되는데요. 54년을 지금 살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참 비즈니스 하는 와이프로서 참 외롭기도 하고 또 비즈니스가 잘 될 때는 굉장히 마음이 평온하지만 또 안 될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삶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다 맡겼어요.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난 역시 또 알라바마 시골에 온다고 해서 또 우리 교회 LA나 강교회 교회들이 있어요. 아니 그 촌에 가서
죽봉이 3개월 살다 보면 정말 많이 사는 거다. 그리고 우리 항상 오는데 그 저주의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웃음의 말인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온 지 10년 됐습니다. 정말 이 맹촌 장로교에 와서 하는 우리 인상 집사님들 여기 우리 중보기도 팀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정말 너무나 행복한 생활입니다. 정말 저희 남편하고 우리 노년이 아름답구나 정말 여기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은 모르죠. 하나님이 가라고는 가야지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몽골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LA 감리교에서는 그걸 믿지도 않아요. 시골에 있고 나는 거기 가면 내 믿음이 뒤야. 거기 가서 정말 많이 자랐다. 내 영혼이 정말 많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 그러면 아이고 뭐 거기 촌에서 무슨 그런 소리 많이 하고 내가 그렇게 자라네요. 그리고 그 권사님 집사님들 다 순진하다. 너무 순수해. 그래서 내가 많이 배운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10년 동안에 여러분들과 너무나 많은 그 교제와 또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일도 안 시키고 부엌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아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엄마 같은가 봐요. 친정 엄마 같은가 봐요. 저를 참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고 또 저도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행복한 노년을 보낸 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남편이 자꾸 울어요. 늙으니까 내가 생각하면서 자기 고생하던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정말 저도 눈물이 나오네요. 어쨌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